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도록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냥 넘겨주세요. 끝까지.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이야기죠.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그 사역의 막바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역에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기이고 사역이 절대 성공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간에 본인이 죽으셔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참 많이 행하세요.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게요. 마가복음에만 적어 놓은 겁니다. 공관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도 그냥 많이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시고, 이렇게 맹인을 고치기도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만 하나님의 이 전폭적인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오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오셨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어요. 천국에 계실 때처럼 사람이 옷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으셨어요. 광채가 나셨어요. 거기다가 분위기, 그 천국의 분위기가 거기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땅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에 텐트 치고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적으로 임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변화산 사건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냐 하는 거죠.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신 그 모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 방법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은 다른 이야기 하죠. 여기 뭐 삽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다. 너희가 확인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목적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성전이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근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죠?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이라도. 두 가지를 나누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듣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고자, 생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성전에 있어서 고자라 하더라도 와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원래의 목적인 거예요. 성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열심히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혹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 하면 기도의 제목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성전에는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가장 중심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바깥에 성전 저 멀은 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이 이방인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먼 곳에서 이방인이 기도하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성경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내 집에서 내가 그곳에 좌정에 있을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기도에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막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너 참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성전, 내 집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만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교회라는 말이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예요. 여러분, 열쇠 주시겠대요. 열쇠. 만능 열쇠 주시겠대요. 하늘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여러분, 성전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교회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16장에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18장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권세를, 이 놀라운 특권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혹은 돈이 많다, 건물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하는 곳인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요.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한 식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주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형제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자매님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특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20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주님이 함께 계시겠대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10명이 돼도 자식이 부모 마음 알아줍니까?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그곳에서 그 변화산의 그 은혜가 있는 것, 그게 언제든지 교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화산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몰라요. 이 은혜를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이걸 가능하게 한 게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보십시오.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고자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그래야 성전이 성전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내 집이 되거든요.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해 줄게. 이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20절에서 이 말씀이 딱 끝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너희가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있으면 내가 있어줄게. 기도에 응답해 줄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원수 같은 놈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 중에 이상한 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의 이름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7번의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면 그러면 그런 모임 안에 내가 함께 해줄게. 그렇게 용서가 있는 형제들의 모임 안에 두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에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버려짐을 당합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기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변화산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허투루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우리 안에 용서가 있습니까? 교회처럼 용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뒤지고 볶고 싸워도요, 술 한잔 먹고요, 맞됐다 하면 끝나요. 근데 교회는요, 절대 용서 안 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한 번 딱 삐끄러지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냐? 다른 데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진짜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이게 우리 안에서 서로 용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누구 용서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말씀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는 교회, 사도들은 교회의 터입니다. 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가 되시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 그때 제자들이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서로 세력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툼은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진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무슨 짓을 합니까? 아예 제자들 제껴놓고 쫓아나가가지고 예수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열제자가요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용서 이런 거 없죠, 그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할 때요. 그때 서로 발을 안 씻겨주잖아요. 물을 떠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으셔서 물을 떠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알력을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아예 작정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냐고 묻습니다. 은 30 주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에요. 가룟 유다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 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버립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셔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자빠져 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에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신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도 안 들어요. 내가 교회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용서해줘라. 하나도 안 들어요. 뭐 제자들 상호 간에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예수님까지도 버려버려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능력이 많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지 못해요. 변화산상에서 가셨다가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합니까?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갈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이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요, 안 돼요, 이거. 베드로가 바뀌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바뀌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이거.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근데 결론이 이런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뭐, 딴 거 볼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보십시오.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가 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면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까? 그 변화산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공적입니까?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가 지금 45년 됐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성공적이냐?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되고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거예요. 답이 없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죠.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에게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요. 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를 설명해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왜 살아나셨습니까? 왜 죽고 살아나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 답 없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최 목사에게, 답이 없는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령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성령이 왔다가 떠나십니다. 성령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다가 떠나셨습니다. 함께 할 때는 함께 할 때지만 그냥 떠나버리고 나면요, 사울이 버림받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무에게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사람들과 늘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이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님과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도록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어버리십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님께서 간혹 어떤 사람들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사람에게만 잠깐 성령이 임하시다가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떠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령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해주시는 그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성령님이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만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성령이 오시면서 함께 성자도 오시고 성부도 오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무슨 역할을 하시나요?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오래 있어야 하느냐, 이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성령이 떠나고 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읽어나가죠. 근데 문자적으로 읽혀진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는 게 그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로 전날 몇 시간 전에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바로 몇 시간 만에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6월절 같아요. 그런 날에, 초막절인가 그래요. 그때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공허할까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서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성전에 찾아갔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성전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그 배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부를 말하는 겁니다. 내부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의 내부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목마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공허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39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 때보다 미국에 살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전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좋은 집에 살잖아요. 에어컨 켜고 사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것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십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주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죄가 사함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만듭니다. 아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한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진짜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전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 안에 아무리 성령이 거하셔도 내가 주인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성령님은 사장되어지고 없는 것처럼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0일 특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40일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지를 배우는 법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습관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40일 특세를 하는 이유예요. 성령 충만함.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5주는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이제 5주 안 나오신 분도 일주일 나오시면 나오시는 걸로 퉁쳐드릴 테니까. 예? 마지막 금요일 날 사진을 찍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내 이름이 딱, 내 얼굴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이걸 한번 일주일만 해보세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아멘. 예,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 제가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니까요. 저는요, 사실 어릴 때 교회 안 나간다고 무지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전부 만화방 가서 놀고 막 이러는데 나는 교회 가야 돼요. 토요일도 교회 가야 되고, 주일도 교회 가야 되고, 주일 오후에도 교회 가야 되고, 우리 친구들 전부 놀러 갔는데 난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내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교회라는 조직이 무지하게 무서워요. 내가 하루 빠지잖아요. 바로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요, 막대기 딱 갖다 놓고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만화방 갔다 왔다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 제가 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십자가, 예수님, 그러면요, 솔직히 저는 별로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제가 그거. 그냥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성령님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알고 나서요,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좋아하고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게 됐는지 몰라요. 오늘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하십시다.